오늘도 귀한 하루 주님의 몸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보좌 앞에 주님 저희들 무릎 꿇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는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 우리 정민호 형제님의 또 귀한 오늘 이런 교회의 방문을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이기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살아왔던 저희들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성숙된 사랑으로 저희들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도 있듯이 주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그저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됐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저 북한 땅의 김정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일한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밀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리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정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반도 나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교회들이 지금까지 눈물로 베풀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거 주님 그저 듣지 마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곳곳에 처소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부르짖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아버지 지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에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의 자유가 정말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힘을 얻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 구경희 사모님을 주의 종으로 이전에 아버지를 하곡동 서울 주사랑교회 세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그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영원 구령을 위하여 저희들 목숨을 다할 바쳐서 아버지 한데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이 재단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영혼 구령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 이 사탄을 묶어주시고 졸게하는 사탄을 묶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명호 목사님을 영적으로 바로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여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정민호 형제님의 가슴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순간이 한평생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남아있는 교제 시간 이후 예배까지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동규 전도사님 기도한 대로 동생 되시는 우리 민호 형제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사는 인생.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능력과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 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풍성하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용진이라는 분, 여러분이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세계백화점 이명호가 아니고 이명희입니다. 이명희 씨, 이병철 씨의 딸이죠. 그 손자 되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다 물려받는 그런 후계자입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2011년도니까 한 6, 7년 됐나요? 7년. 저와 같이 이 집이 얼마짜리냐면 200억짜리. 200억짜리. 얼마나 멋진 집인가 싶어서 관광객들이 막 줄을 나래 들어서가지고 구경을 하고 그랬다. 잘 안 보이네. 이 안에 잘 안 보여요. 이 밖에만 이렇게 보이는데, 터도 상당히 넓고 200억짜리 집이니까 보통이 아니죠. 신세계백화점의 후계자 되는 사람인데, 이 이병철 씨는 고향이 제 고향하고 비슷해요. 우리 고향 경남 하천군 쌍배면 난계리 월급하고 넓마을에서 산 하나 넘으면 거기가 이병철이 고향, 의령이라는 곳이에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 이병철 씨 고향 의령 그 동네는 땅이 전부 이병철 씨 땅이에요. 마을 전체가. 그 이병철 씨 정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병철 씨 정조니까 이건희 고조, 그리고 이재용이, 그 다음 뭐예요? 고고조예요. 하여튼 그 정조 할아버지가 이런 이재력이 굉장히 있었나 봐요. 그 땅 마을 전체, 논, 밭, 집터 전부 산하고 싹다 잡아버렸다. 그 마을 전체는 이병철 씨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땅. 그 가면 옛날에 이병철 씨가 살던 그 집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갖고 놨는데, 거기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한번 가보면 그때도
이 관광객들이 쭉 들어오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할아버지의 은혜,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은혜, 또 뭐 나라의 은혜,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 그런 귀한 은혜, 부유한 은혜,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면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부유해지니까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이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이 목자라는 말은, 목자들은 양을 먹일 때에 밤이 되면 우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집어넣으면서 뭘 하느냐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뭘 발라줘요? 기름. 요즘 우리 사모님이 맨날 나보고 기름 발라주는데 멍한 데 다 발라줘요. 기름. 근데 양이 왜 기름을 바르냐면, 기름을 발라주면 이게 치료제가 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양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 막 끓기고 지키고 하는데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이게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그리고 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화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뱀이 그냥 우리로 들어가요. 근데 기름을 발라주면 올리브유를 뱀이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뱀이 거기를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양들은 또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삼아 안 돼요. 그러다 진짜 싸우는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싸워요? 머리 박치는 거. 그럼 머리 박치기. 박치기. 이래가지고 막 신나게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럼 죽으라고 받아버려요. 그래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몇 놈 죽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미끄러져 버려요. 받았는데 좀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요, 얼마나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밤을 쉴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발라주니까 한번 받아보고 쭉 미끄러지면 그 다음엔 또 안 받는답니다. 근데 안 미끄러지고 이런 봐라, 서로 힘겨루가 되는 순간 계속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놈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름을 발라주면 아주 이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해 풍성하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풍요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이런 풍성한 은혜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는 은혜 갚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줘요. 은혜 갚는 마음, 당당하게 산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양계장을 하면서 근거히 싹바느질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대학 졸업까지 시키게 됐는데, 이 아들이 졸업하는 날 공부를 잘해가지고서 최우수상을 받게 돼요. 근데 미국에는 고등학교를 최우수상으로 졸업을 하면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깨재재하거든. 좋지 않아. 그래가지고 졸업식장에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연설을 할 텐데 자기 때문에 아들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 봐서 참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이 어머니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예? 어머니 오늘 졸업장에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래가지고 어머님을 졸업장에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와서 이제 이 아들이
졸업 연수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막 연수를 쭉 했습니다. 아주 무례 같은 박수를 받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금메달을 이 아이에게 목에 걸어주려고 그러니까 금메달을 자기 목에 안 걸고는 양손에 금메달을 받습니다. 손에다가 금메달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청중들 틈에 있는 아주 초췌하고 꾀재재한 그 시골 아주머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어머니를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께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목에다가 그 메달을 걸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바로 누군가 하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졸업식이잖아요. 그 후에 이 청년은 그 학교의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골덩어리 밑에서 그래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 펴고 고개 바짝 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오랜 기도 끝에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랜 기도 끝에 오늘 동생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만 네. 이 친구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양반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친구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보게 어떻게 집에를 안 가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건데. 이 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냐.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저 소망교회입니다. 우리 저 정원성 목사님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한 50분 정도 된다 봐요. 그래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다 합치면 한 50분 정도 된다. 그래 그러면 다 모이라고 해라.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한 잔 쏠게. 오늘 한 잔 쏜다. 은혜 받았으니까 한 잔 쏜대. 은혜 받아서 한 잔 쏘는 거는 별로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당당하게 뭔가 막 여러분 그렇거든요. 사람이 처음에 우리 교회라는 데도 그래요. 처음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가지고 낯설고 또 막 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지하실 내려가려고 해도 뭔가 막 쭈삣쭈삣거린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아주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당당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아주 당당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어깨 펴고 고개 바짝 들고 그리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얼굴빛과 좋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뒷배경이 든든하잖아요. 따라해 뒷배경이 든든하다. 뒷배경이 든든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막 겁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막 까짓 것만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뒷배으로 해가지고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예? 선교사님들이요, 저 외국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높게 봐요. 예? 우리 강보희 집사님 오빠 강성철 장로라고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한 몇 년을 하셨는데 가니까요 성장하고 비슷하게 대우를 해주더랍니다. 누구랑 비슷하게? 쿤민성에 있어요. 쿤민. 그리고 그게 높은 관리들하고 비슷하게 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뒷배경이 되니까 배경이 든든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어렵고 우리 안정란 집사님은 우리 교회 가보니까 선교제보다 더 어렵겠다고 그러던데 선교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낯설고 물설도 아는 사람도 없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한 막 겁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막 끌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가질 건 한번 가진 목숨 한번 바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까지 한번 죽는 것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얼마나 당당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왔으면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첫째로 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피로. 시작. 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민호 형제가 교회 온다고 아버님 되시는 우리 전병훈 집사님이 저 남대문 성전에 가서 아침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가게 나가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피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가족 관계. 이런 가족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핏줄이라는 게 핏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 여러분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피로 맺어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로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피를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혈의 종교, 피의 종교. 왜 우리가 보혈의 종교가 되어야 되고 피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시편 55편, 이사야 55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리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울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이고 성경 잘못 적어놨네. 59장이네 59장. 목사님 설교를 지금 읽어보니까 잘못 적어놓은 거. 네, 설교문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따르게 죄.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놓았다고요? 죄. 죄가 갈라놓았다.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강물이 돼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강물을 막아야 돼요. 죄의 강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걸 막는 비결이 뭔가 하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피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피의 제사, 따라서 예수님이 드린 피의 제사. 이 예수님이 드린 피의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겁니다. 뭘 없애버린다고요? 죄를 없애버려.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이 한 번 드린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싹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나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따라서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죄는 사라지고 의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꼭 자석 같아요. 자석. 따르게 자석. 자석 알아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네. 저는 자석 가지고 엄청나게 놀았어요. 자석을 가지고 이래 좌석이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야 자석을 가지고 우리 수업 마치고 그 쌍백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바로 그 바닥에 모래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원래 모래 같은 게 잘 없는데 모래 같은 거는 개울가죠.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 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싹 돌리면은 뭐가 모입니까? 쇳가루가 싹 모인다. 모래 쇳가루가 섞여 있잖아요. 이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싹 돌리면은 쇳가루가 이게 자석을 따라서 계속 돌아다녀. 그게 아주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여러분 보혈의 피라는 것이 자석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보혈의 피는 하늘의 자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의 피가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기저기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사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혈의 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혈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가 있는 곳으로 뭐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그냥 끌어당겨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삶 속으로 끌어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자석 같은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냥 눈길이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보혈의 피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뭐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여러분 은혜 받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백화점 주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사장님을 좀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사장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양탄자와 친구에 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정말로 내가 해야 될 말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화점 주인이 그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끄집어내가지고 주인에게 성경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백화점 사장이요. 막 눈에서 눈물이 두루루루 흘러내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저는 올해로 나이가 70살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출생했으며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교회 관련 직원들도 많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나의 영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서쳐갔지만 아무도 자기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사장 같으면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엄청 부자죠. 적어도 백화점 하나 정도 가질 정도 같은데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놓으니까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함부로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아니,